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제 나귀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이야기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맞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충분히 녹아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기록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본문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이제 기록한 기자들이 조금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할 때 좀 남들이 말하지 않은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과 새끼를 탔도다 라고 이제 그 구약을 인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찬양하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며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12절 1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큰 무리들이 듣고 종려나무를 듣고 무리들이 호산나 찬양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와서 이것이 깨달아졌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사실은 이게 각 복음서마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본문을 통해서 또 제자들마저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나중에 깨달았다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보더라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많다. 모르는 것이 뭐냐? 모르는 것을 추론해 보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나귀를 데리고 왔는데 나귀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 성경에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또 어떤 경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나귀를 달라 하면 줄 것이다. 그럼 어떤 경로로 나귀를 주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그 주인을 만나서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과 어떤 교류는 없었지만 어떤 마음의 느낌이 있어서 그냥 주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제자들이 그냥 말을 가져가니까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 우리는 그냥 그 사건만 알지 그것이 어떤 속 내용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죠. 모르는 것이 많죠.
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그 무리들의 모임과 그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큰 대조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는 그 듣고 찬양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온송이 소동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동했다는 말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 소동했다는 것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잖아요. 찬양하는 것을 보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도 찬양했을까?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같이 있었지 않았다면 그들이 왜 찬양을 했고 지금은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메시아의 입성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정적인 메시아로 와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주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 아니 저분이 뭐 메시아는커녕 그냥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구나 초라하게.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그리고 돌아설 수가 있죠. 돌아섰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원하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정책인 메시아로 나라를 독립하고 자기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원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뒤돌아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으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셨습니까? 성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으로 뭐 그 나라를 통치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그러면 성으로 가셔야죠. 왕으로 인식했다면. 하지만 예수님은 성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죠. 성전을 가셨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셔서 오랫동안 계시지 않고 그냥 조금 계셨어요. 근데 그때 성전으로 가셨을 때 때가 이미 저물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재물을 팔고 하는 어떤 완전 타락한 모습. 제사장들이 그냥 그 상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재물을 팔고 돈을 한전하면서 남은 것들을 서로 쟁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채찍을 지셨습니다. 상을 뒤에 엎으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셔서 그 모든 것을 뒤엎었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어떠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고 성전만큼은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다른 건 타락해도 성전만큼은 거룩해야 되는데 성전이 완전히 타락해 있는 모습이라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악하고 사회가 악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교회만큼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자신 있게 교회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더 타락하고 탈선해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시대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도망했어요. 베드로가 겨우겨우 그냥 멀찍이 있어서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네? 겉으로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만 그러나 속에서는 또 다른
이면이 보여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신앙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핵심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교회가 타락하면 뭐 십자가는 크게 매달아 놓고 뭐 십자가는 막 그냥 장시에다 막 조명까지 해가면서 해놓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십자가는 없단 말이죠. 그럼 그건 뭐예요? 겉만 꾸미고 천주교가 타락한 게 뭐였어요? 얼마나 천주교를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걸어가지고 그냥 그 예배당을 엄청 화려하게 짓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엄청 타락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자꾸 종교심을 부여하게 하고 종교심을 부여하게 되면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교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하지만 신앙의 기본 질서는 그런 종교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부흥을 막는 길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뭐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해라. 된다고만 얘기해라. 죄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잘 된다. 뭐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뭐 그런 교회가 미국의 유명한 교회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크리스탈 처치. 우리나라 그분 흉내내는 교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빚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막 그냥 수정으로 다 수정교회. 교회 이름이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예? 그 수정 하나하나에 헌금한 사람 이름을 다 새겨줬어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은 또 이 무덤까지 주고,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다 이름 다 써주고, 의자에도 다 헌금한 사람 이름 써주고. 저는 지금도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는 작아도 절대 헌금한 상을 알지도 않고 주보에 기록도 하지 않고 그럽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단지 이제 뭐 기부금 영수증 그런 것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면 그거는 장부에다가 기록해놓죠. 절대 알리지 않아요. 헌금을 보면 그 교회가 타락한지 타락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시기에 지금은 무너진 게 뭡니까? 사람들이 축복받는다고 헌금 봉투에다 먹으면 읽어주고 뭐 돈 많이 낸 사람들은 막 하고 그런 짓을 했더니까요. 교인들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벌써부터 개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당시에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성전이 완전 타락한 것. 성전이 타락해서 동물을 판 것이나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달라질 게 뭐 있냔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니라. 자, 베다니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전 제자들이 십자가의 원리 또 이렇게 하신 그런 나귀를 마련하시고 입성하신 그 일들을 제자들이 알고 그리고 그들이 사도로서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모르지만 알았을 때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예? 아는 것.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타락합니다. 근데